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베푸실수록 사람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만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 에서는 아우인 야곱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탕자의 형은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보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왜 저 사람입니까? 왜 나와 같은 대우를 해주십니까? 왜 내가 기대한 만큼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기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데 사람은 비교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데 사람은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딘가에서 공로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오래 믿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Why라는 거. 그래서 어째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문 사람 안에서 더 쉽게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듯이 주님을 따르며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사람들 안에도 계산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보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쉽게 내 자리, 자기 자리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은혜보다 자기 공로를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2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여러분, 이 장은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장면 하나가 사실은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는 빈둥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은 9시에도 찾으시고 또 오후 3시에도 오시고 마지막 혹여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오후 5시 문을 닫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일꾼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간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냥 서 있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들어온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나라 가운데로 초청하셨죠.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주신 거죠. 아침에 온 사람은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합의합니다.
당시 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정당한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불공평한 계약이 아니었죠. 억울한 조건도 아니고 또 그들은 부족함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 불만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공정한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뭐 눈물과 감사뿐이죠.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루 품삯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난 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시험들어 나가는 분들의 대부분은 섭섭한 마음 때문에 목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장로님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같은 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 모임을 하다 보면 순장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가장 먼저 온 사람보다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세요? 아니, 순장님이 저 사람만 더 신경 쓴다고. 우리가 여기 와서 얼마나 순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로운 분이 소위 말하면 돈이 많거나 좀 사회에서 명성 있는 분이면 우리 순장님은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흔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전에 계셨던 섬겼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시작된 나라이다. 우리가 뭔가를 담글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일해서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은혜는 권리가 되고 섬김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우리 11에서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편해.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그러자 포도원 주인의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예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1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네. 마지막 구절이 너무 명쾌한 거예요. 내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구별하여 더 귀하게 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력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등이면 그러면 2등은 누구고 꽁찌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에 따라 사명을 달리 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임금이 되라고 하신 거고 그런데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책임 있게 못하면 이 사람은 불행하게 자기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노동자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섬에서 시골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부르심이 다른 것이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 아닌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품상을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땐 좋아하다가 나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배 아픈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주인에게 속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약속한 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합니까? 자기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알듯이 그 형의 마음을 한편으로 우리는 공감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떠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데 동조했고, 또 동생이 간 아버지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형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탕자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고 와서 진짜 귀인 대접하듯이 했을 때 형의 마음이 도저히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인정받고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덜 주셔야 내 마음이 편한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날 월급 봉투에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더 오래 일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설립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 네가 헌신한 만큼 나는 그 기억을 충분히 갖고 있고 너의 마음을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믿은 것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가 오래 믿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많이 헌신한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월함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 나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공평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요구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으며 우리 공로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